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수요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고 동력하고 동사하는 이 삶이 풍성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기 요 프린트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쪽에 있는 로마서의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이게 안 되죠? 네, 오케이. 그러면 로마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에 로마서 1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렘넌트인데 이 렘넌트라는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에게로서 남아있는 하나님이 남겨둔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근데 그 남은 자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지금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의 일생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생에 저희가 한번 나눠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같이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은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 하나님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 중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원래 뜻은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잖아요. 강은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면서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건너와서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씨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인데 정말 귀하고 귀한 정말 씨 중에서도 씨가 이 베냐민 씨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을 흠모하고 천사를 믿고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여러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웁니다. 이 가말리엘은 나중에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말리엘 그러면 참 이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이다. 이 시대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 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다 할 만한 이 가말리엘에게 배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남은 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참 이분이 계시니까 참 좋다. 당신이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저것으로 남아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야말로 히브리인의, 베냐민의, 바리새인의, 특히 가말리엘의 아주 수제자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남은 자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보면은 이 사람 참 귀한 사람이다 라는 게 잘 안 보입니다. 왜? 그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어립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바울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인이요, 베냐민이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이요,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런 정말 아름다운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라본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의 동문,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같은 제자인 스데반을 만났습니다. 근데 스데반을 만났는데 이 스데반은 같은 육종으로 같은 가말리엘에게 배운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스데반이 수석을 하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스데반은 엄청 뛰어난 분이죠. 가말리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분명히 바울은 보지를 못했는데 이 스데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 스데반은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진짜 차이가 납니다. 이 바울은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으로 없앤다고 하면은 스데반은 그렇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혹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서 났으면 망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 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났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정죄하는, 돌로 쳐서 정죄하는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돌로 정죄해서 죽여야만 자기 뜻이 서는 것으로 이 스데반과 바울은 차이가 난 거예요. 물론 스데반은 죽고 바울이 살았으니까 바울이 남은 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데반은 죽었지만 영원히 남은 자로 이 스데반은 지나게 됩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 저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워딩하고가 일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개입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이 공간에서 거듭나서 이제는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분이 말했던 히브리인이나 베냐민이나 바리새인이나 가말리엘이나 로마 시민권 이것도 유익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령을 따라 사는 이제는 육체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때가 있은 줄 압니다. 이런 때가 있어야 합니다. 조동훈 선생님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곧 아마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주영이는 거듭나셨습니까? 좋습니다. 요 이입사님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이 절반 정도 됐어요. 절반 정도 됐다. 거기다가 겸손을 우리 김봉구 집사님은 거듭나셨습니까? 예? 거듭나셨습니까? 반 정도? 예, 반 정도 거듭났다. 아니, 내가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예, 좋습니다. 예. 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아나니아를 잘 모르는 분이시지만 이 아나니아가 렘넌트입니다. 남아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이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임해서 네가 직가로 가면은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직가로 가서 네가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찾아온 이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도 바울처럼 그렇게 같은 계시를 받았는데 아나니아는 자기 뜻보다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남아있는 자였습니다. 한 번 더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된 사람의 특징은 성령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주인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스데반을 만나는 것도 위대한 만남이고 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것도 정말 위대한 만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아라비아와 다소, 수리아 이런 데서 13년을 우리 이성철 목사님으로 말씀한다면은 광야 신학교, 광야 학교를 가셨다. 그래서 이 13년 동안에는 멈춤입니다. 거기에는 기록도 없고 그냥 멈춤입니다. 멈춤. 요번에 목요일부터 우리가 가는 것도 이 멈춤인데 저와 여러분도 남은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처럼 이 멈춤의 시간을 꼭 가지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13년을 멈췄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도 거의 한 13년, 20년 이렇게 멈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13년을 허비했다. 13년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그 멈추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바나바와 만남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도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바나바, 스데반 그리고 이 바울 다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도 마가의 어머니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그때 전 재산을 사도 앞에 내놓은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와의 만남에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치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듯이 이 바나바가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하고 이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심정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재현태 목사님을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이집사님, 하여간 자나 깨나 이집사님, 자나 깨나 이집사님. 이 이집사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보여드릴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소개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소개할까?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또 뒤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제 선배가 예전에 저를 어찌든지 이분 앞에 자꾸 내가지고 저를 그분하고 자꾸 연결시키도록, 자꾸 그분하고 연결시키도록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는 사람 중에 보면은 이런 만남이 있는데, 이런 만남이 스데반도 바울을 예수님에게로 어떻게 하면 소개할까? 여기에 스데반이 관심이 있었어요. 같은 가말리엘의 제자이지만 스데반은 이미 깨달았는데 그걸 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소개를 할까? 이 바나바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제가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남은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사역이 갈라디아스잖아요. 갈라디아 지방이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가운데 큰 획을 끊는 게 갈라디아스입니다. 이 갈라디아스의 큰 흐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산다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남은 자의 핵심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도 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을 할 때 베드로가 그냥 정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하루 종일 고기를 낚았지만 고기를 낚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실력, 나의 뜻대로 했지만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그런데 어느 청년이 오른편에 깊은 곳에 던져라 그럴 때, 아니 지금 허탕을 쳐가지고 그물을 짚고 있는데 깊은 데를 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아니 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죄인으로 소이라는 표현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특징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스예요. 갈라디아스만 그러느냐? 두 번째가 고린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인데, 이 고린도도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지혜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함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와 예수님이 나를 거룩해 한다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모양은 비슷합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예수님이 나를 거룩해 하게끔 나를 내어놓는 것이 내가 거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습의 가장 시작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침이나 오후나 내가 생활할 때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머무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나의 의로우며 거룩함이며 구원함이며 지혜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 하고 잠시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이 내 안에서 뭐라고 하시는 데까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요 남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룻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항상 회막입니다. 회막. 모세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 첫 번째 갈라디아서에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에베소도 1장 11절에 뭐랬냐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자신이 지내보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된다는 것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된 예정을 내가 입으려고 하고 그 예정을 입어 그의 기업이 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의 역사를,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읽어가면은 그 인물들이 빚어지고 접붙여가는 데는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빚어지고 접붙임을 받는 것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사람에게 붙이고 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만약에 스데반하고 못 만났다 그러면 바울이 변화되기 어려울 겁니다. 아나니아가 아니다 세례받기 힘듭니다. 바나바가 아니다 안디옥 교회 안 갈 겁니다. 바나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다른 말을 못하고 다소에서 온 겁니다. 바나바가 정도가 아니면 안 따라옵니다. 뿐만입니까? 그 뒤에 베드로, 야고보의 만남, 누가의 만남, 디모데의 만남, 신라의 만남,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예정을 입어서 그의 기업이 되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에 되는 이 경로에 들어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이제 줄여가면,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빌레몬,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 같은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레몬에 대해서 쓴 이 바울의 그 마음 시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혹시 만일 네게 불의를 했으면은 내가 빚진 것으로,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게 우리의 이 마음이, 이 바울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마음으로 남은 자에 되지. 오늘 이제 제가
이 교목협의회 이제 회장직을 내려놓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그 회장직을 내려놓고 학 대학의 교목들이 모여가지고 다 이번에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이번에 가서 이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 한 분이 말한 것이 내한테 참 와닿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할 때 그럴 때 내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을 하게 되면 죄를 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죄가 씻어진다는 말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말을 누가 그럴 때 이 양반 보통 양반이 아니구나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도 그래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볼 때 어떤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뜻도 있죠. 또 내가 더 오를 수 있어요. 내가 더 오를 수 있고 내 뜻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내가 대접을 해주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내 죄가 깨끗하게 돼요.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절로 깨끗함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말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지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면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진다는 말은 죄가 깨끗해진다는 말이고, 죄가 깨끗해진다는 말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사라진다는 말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 뜻대로 하게 되면 내 뜻 정도만 될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빚어지고 그 사람을 붙여주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그냥 지 나름대로 정도의 잘하는 곳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빚어짐과 접붙임은 이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나 에베소나 똑같은 거예요. 특히 빌레몬은 더 절정입니다. 혹시 걔가 빚진 게 있으면 내보고 계산, 내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빚질 줄은 모르는데 그걸 내보고 계산하라고요? 그 어찌하려고 그거를. 그 정도의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제일 마지막 쓴 게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할 것이, 주의 성령이, 예수님이 저에게 충만히 오셔가지고 나의 본성을 뛰어넘고 나의 옛사람을 뛰어넘고 나의 흙의 기질을 뛰어넘고, 내 옛사람은 내가 못 이깁니다. 나의 흙의 기능은 기질은 내가 못 이겨. 이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화를 내는 거, 미워하는 거, 이거는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미워 안 하려 해도 미워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나의 의요, 나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 본성은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 본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동대 그분하고 이제 밤 12시까지 이제 교목들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대에 자기가 가니까 한동대에 그랬대. 몸이 부서지더라도 새벽 기도를 하리라, 이렇게 써놨대,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러고 평일에 17명이 자기 대학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러 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농대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요. 그래서 자신이 병자가 아니면 의원을 필요로 안 느낍니다.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모를수록 예수님이 안 필요합니다. 그냥 내 생활을 내가 알고 내 속 깊은 죄악을 알기 때문에 이런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절실한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그때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이 절실하지는 않구나. 왜? 나는 그만한 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별로 안 필요한 거지. 그러나 쏟고 있는 거지. 내 생활은 엉망진창인데. 그 엉망진창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어가는, 남은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트리니티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서 우리에게 부탁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내 실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저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예정을 입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밤에 저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